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인데, 절기를 그 원어로 보면은 약속 시간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어떤 그런 그 약속의 시간을 절기로. 근데 이 절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좋은 일이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게 기억에 있는데, 좋은 기억을 계속 살려서, 또 심지어 또 나쁜 기억이라도,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또 기억해서 절대 이제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8.15 뭐 기념, 강복절, 절자가 붙으면 이제 절기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자. 또 무슨 설날, 새해에 또 또 추석 때 우리 옛날 사람들은 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기쁨의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의 절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절기죠. 절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시키고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고 망각은 포로가 되는 일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는 구원의 비밀,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망각하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 얼마나 했는지 모르죠. 지금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포로 생활, 말하자면 마귀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어렵게 살고 있고, 또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감격 속에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 3대 절기가 나와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여러 절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믿는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나한테 얼굴을 보여라 이거죠. 그 3 절기를 지키라는 건데,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를 하죠. 뭐냐면 문지방과 인방에다가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출입문에다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라. 그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즉 그 피를 바른 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도 죽고, 심지어 이집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그냥 아이고 이거 이제까지 9가지 재앙을 보니까 이거 오늘 이번 재앙도 우리한테 임할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는 대로 우리도 이렇게 바르자 해가지고 바른 사람은 살았어요. 그 해가지고 유월 1, 2, 3, 4, 5, 6 할 때 6월이 아니라 6월 이렇게 추월하듯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6월 패스오버.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갔다. 이 사망이 넘어가고 이 피를 침범할 수가 없으니까 피를 바른 그 집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6월절처럼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바르질 않죠. 왜? 우리가 유목민도 아니고 신약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걸 대신해서 뭘 지키냐? 절기로는 부활절을 지키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보통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짜가 안식일 후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 아침이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바꿔가고 우리가 주일로 부르는 거죠.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이 참 중요해요. 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이 뜻은 그냥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주일에 참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한다. 우리가 천국 간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3일 예배도 중요하고 뭐 구역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을 기억하고 그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왜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안식일로 안 지키고 왜 너희들은 주일을 지키냐? 너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 그러는데 너 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으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 주님의 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절기가 6월절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77절입니다. 이 77절은 7 곱하기 7 하면은 49일인데 49일 다음 날이 몇이에요?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은 오순, 순이 우리가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말하자면 11월 상순하면 1일부터 10일, 중순하면 11일부터 20일, 21일부터 30일까지가 하순 그러잖아요. 이 순이 10이거든 10. 그러니까 77절은 7 곱하기 7이니까 7일 곱하기 7주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죠. 50일 그 다음 날이니까 49일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그때 보리를 추수할 때니까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보리를 추수한다. 맥추절. 밀은 보리하고 비슷하게 추수를 하고 그러지만 좀 알맹이 굵기가 크니까 대맥 이거는 보리고 소맥은 밀. 그 소맥을 갖다 가른 것을 소맥분, 한자말로 소맥분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을 썼죠. 근데 옛날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 주요 무슨 우리 이게 식품 같은 거 사면은 뒤에 뭐 들어가 있는 뭐 내용물 쓰는 거 보면은 거기에 소맥분 그러면 그게 밀가루란 말이에요. 밀가루. 하여튼 자, 맥추절 보리를 추수해 가지고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그게 맥추절입니다. 요즘은 뭐냐?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계셨죠. 그리고 또 그때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합하면 딱 50일이 돼요. 그래가지고 오순절에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77절이나 신약에는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가 그 6월절로부터 50일 된 때에 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 구원을 상징하고 있고요. 77절이나 맥추절, 오순절 이거 다 같은 말인데 그거는 성결,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뜻이죠.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 또는 수장절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저장한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벼농사 지는 사람들 우리 추석처럼 이 가을 때 추수감사절. 그런데 이때는 또 이 초막이나 이 장막이 텐트거든.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광야를 이렇게 통과할 때 광야를 통과할 때 그때 그 텐트 치고 계속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멀면 거기서 숙박 이렇게 잠을 자고 또 구름이 떠올라가면 또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텐트 생활을 쭉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때 우리를 인도했던 거 생각해 가지고 이 초막절 지킬 때는
이런 아파트에 살아도 뭐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재요. 벽은 뭐 알루미늄, 철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지만 꼭 천장은 저 땅에서 나는 풀이나 뭐 이런 나무 같은 걸로 하는데 촘촘히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이 보여야 된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텐트를 쳐놓고 얘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따뜻한 방 놓아두고 왜 여기서 잡니까? 그러면은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절기는 기념시키고 기억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야 우리 너희 선조들이 말이야 이집트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셨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 절기만큼은 이렇게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우리가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 광야 걸어왔던 걸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자. 즉 지금 우리가 텐트 생활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마치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사는 것처럼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집이 있다. 이걸 늘 가르쳐 주는 거죠. 또 그때는 또 추수해가지고 창고에다 저장한다. 수장,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건 천국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은 자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하고 우리는 부활이나 부활절 또는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고 77절은 지금 성령 강림절로 해가지고 성결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게 부활절부터 부활절 때부터 오순을 택해가지고 77절 맥주감사절로 지키죠. 그 다음에 초막절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오늘 바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 3대 절기가 다 감사해요. 6월절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죠. 첫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감사절 감사절이죠. 또 오늘 초막절인데 우리가 부를 때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절기 3대 절기가 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 이거죠. 다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본문을 택한 골로새서는 이렇게 감사할 일이 즉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바울 사도가 쓰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서 쓰신 서신이에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다 하면 네 가지 서신서를 썼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옥중에서 썼는데 옥중에서 오늘 15, 16, 17절 15, 16, 17절 보면 다 끝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다 3계절 하나하나마다 다 감사란 말이 들어가 있는 이런 말을 썼어요. 생각해 보세요. 옥중에서 아무리 연금 상태인 옥중이라 할지라도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감옥. 그런데 이런 감옥 생활에서 빌립보에서 보면 기뻐하라고 계속 기쁘다고 그랬고 내 감옥에 있는 것만 빼고는 다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기뻐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또 오늘 골로새서도 보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뭐가 감옥에 있는데 감사할 것이 있다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감사하면 복을 누리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평생 감사라는 제목을 들었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나 평생 감사는 똑같은 말인데 조금 더 평생 왼수 하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왼수로 살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 범사보단 말보다 좀 더 적극적인 말 같아서 평생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3계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뭔데? 예수님의 그 평화가 뭔데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는가? 감사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가 될 수 있는데 이 평강이란 말이 조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좀 있어요. 이게 언어로 보면 에이레네의 뜻인데 에이레네.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한 것이 바로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뜻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강, 아이고 그냥 평화롭고 강건하고 이런 뜻이 평강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제1의 관계로 있었을 때 서로 화목하지 못했을 때 평강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시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한테 줬어요. 즉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화목한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 전도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 그 에이레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말씀과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가면 한 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예수님의 그 평강, 에이레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책으로 바뀌어지고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업이 좀 안 되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천국 간다. 그럼 좀 어렵더라도 천국 가는데.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어려움과 막 죽을 위기에 막 닥쳐가지고 막 힘들게 고생을 하더라도 아예 007 영화는 끝에 멋있게 끝나. 괜찮아. 주인공 안 죽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거 볼 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옛날 뭐 홍수환 선수 얘기 많이 했지만 홍수환 선수가 계속 맞고 쓰러지는데 저는 그걸 못 봤거든요. 재방송하는데 말이야. 막 웃어 좋아. 막 홍수환 선수가 쓰러질 때마다 더 좋아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봤나? 이거 홍수환 선수가 자꾸 쓰러지는데 뭐가 좋다고 이렇게 좋아하는가? 근데 그분들이 3회전 때 이기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쓰러지는 게 더 재밌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렵다 이게. 뭐 사업이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풀려.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고 우리가 바로 천국의 상속권자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걸 늘 감격스럽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 감격이 자꾸 잊어져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기뻐하고 막 찌릿찌릿했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한 날, 그 주님을 기리는 주일날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런 감격을 자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말하자면 배럴이가 막 이렇게 방전되어 가지고 힘이 없을 때 예배를 통해서 충전돼 가지고 또 다시 나가서 또 아이고 내가 그래도 비록 이래도 내가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아이고 형제 자매님 저기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계속 더 채워가고 충전을 하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감격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감사하려면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넘쳐나야 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일단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꾸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해야 이게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커지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평생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첫째 시작이 뭐냐면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지혜가 오니까 피차 가르칠 수 있고 서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풍성해지면 시와 찬미가 나오고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먼저 거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친다는 것이죠. 존 크렐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955년도 크레블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미시간 대학과 노스쿨을 졸업하고 LA 대법원 판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분이 명문대를 나오고 노스쿨을 나와서 30년간 법조계에 종사했는데 한때 2007년도에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의뢰하는 이게 클라이언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막 변호사 사무실이 망해가고 있고 또 그러자 결혼 생활도 파경이 이루어져가지고 아내가 떠나가게 되고 아들과 사이도 안 좋아지고 서로 멀어지고 은행 계좌는 텅 비어 있고 남는 것은 외로움과 우울증밖에 없었어요. 그런 때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한 이렇게 어린 시절 때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감사 카드, 땡큐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직접 하루에 한 사람씩만 쓰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쓰기를 시작한 지가 365개를 썼는데 그걸 쓰는 동안에 뭐 이제 중간에 좀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5개월 만에 매일 하루에 하나씩 그 감사 땡큐 카드를 썼는데 뭐 길게는 안 썼죠. 근데 썼는데 그게 365번째 이렇게 썼어요. 동료 같은 직장 동료한테도 했고요. 가족들한테도 했고요. 또 뭐 심지어 무슨 뭐 스타벅스 같은데 이런 가게 점원들한테도 한 장씩 써서 보내고요. 뭐 친구들한테도 쓰고 심지어 막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또 자기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도 땡큐 카드를 이렇게 썼어요. 내가 속마음은 이렇다. 감사하다. 심지어 변호사가 뭐 자기한테 의뢰한 그 클라이언트가 돈을 이제 변호사 수임료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 변호사 수임료 내줘서 고맙다고 그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편지도 쓰고 막 이렇게 쭉 써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감사 편지 쓰자고 썼는데 이게 점점 이게 쓰면서 자기가 막 깨달아져 가고 점점 더 상태가 호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어가고요. 금전적인 이득도 생기고 또 심지어 같은 직장 동료들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의 평화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점점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365일 이렇게 365번 그 감사 편지 쓴 것을 그거를 이제 책으로 썼어요. 그 쓰면서 이거 느꼈던 것들을 그래가지고 책 제목이 365 땡큐 이렇게 써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읽어본 사람들의 그 평한 것들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자식들과 관계도 안 좋아졌었는데 좋은 관계가 됐고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다시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헤어졌던 친구들 뭐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다 연락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했을 때. 즉 근데 이렇게 감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가야 돼요. 뭐 텔레비전 뭐 그 세상적인 그런 것들 당신이 출세해야 된다 뭐가 된다 막 쫓기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가고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 경쟁관계에 있으면 아무리 옆에 사람이 훌륭하고 좋은 일을 했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냥 배가 아파요. 특히 아는 사람이 논밭을 사거나 성공하면 그냥 배가 더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해야 말씀이 막 꽉 차가지고 그저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말씀이 탁 떠오를 정도로 말씀이 묵상이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됐을 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말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요.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해놓고 말에나 일에나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말은 설교를 말하고 있고요.
일에나 할 때 일은 성찬식을 말하고 있어요. 성찬. 교회 내에서 말에나 일에나 이거는 뭐 여러 다른 뜻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은 설교나 성찬식 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대리자로 행한다, 예수님 대신으로 행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지만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신으로, 말하자면 그 우리가 대리자 사인 받죠. 그 권한 이임을 받아가지고 이임자로서 행할 때가 있잖아요. 변호사가 우리의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유임한 사항대로 변호사가 대신해주잖아요. 일을 대신하잖아요.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을 입은다. 즉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감사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란 말은 따지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건다. 내가 성을 간다. 뭐 이런 뜻이 뭔 말입니까? 이건 내가 여기 나의 전 존재를 걸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아까 8.15 얘기 나왔지만 8.15 광복절에 축사를 할 때 대통령이 되게 축사를 하죠. 근데 대통령이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오면은 국무총리가 쭉 읽죠. 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하고 쫙 읽고 뭐 우리가 강복일을 맞이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쭉 그다음에 대통령 누구누구누구 대독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국무총리 이름으로 그걸 읽는 게 아니라 그 경축사를 국무총리가 읽어도 대통령이 쓴 글이면 대통령 누구누구누구 대독 내가 대신 읽었다 이런 뜻이죠. 뭐 우리가 상장 같은 거 줄 때 같은 때도 보면 그 상장 주는 사람이 나오지 못했을 때 누구누구 대독 하고 이렇게 줄 때 있잖아요. 임명장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대독이란 말을 써요.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죠. 대독하는 것처럼 대리자로 쓰는 거예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한다. 그 말은 우리가 그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그 이제 리버티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예배 드릴 때 어디서 드렸냐? 우리는 뭐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가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당 크게 진 거 말고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조그마한 생츄리가 있었어요. 그 메인 생츄리가 뭐냐면 페이 채플이라고 PATE 채플. 페이트라는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교회는 하여튼 그분이 돈을 냈는지 그분이 뭐 신앙생활을 잘해서 갖다 붙여놨는지 하여튼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을 써서 페이체프라고 써요. 누구누구 기념관 뭐 이렇게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중근 의사 갖고 돈을 내서 그 건물을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임동선 목사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유 우리 임 목사님 참 돌아가셨나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하여튼 만약 돌아가셨다 합시다. 별세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 임 목사님이 생전에 그렇게 이런 아담한 교회를 짓고 싶어 했는데 이런 위대한 교회를 짓고 싶어 했는데 아이고 그분이 못 짓고 갔는데 참 안타깝다. 근데 마침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펀드레이싱 합시다 해가지고 아유 그 임동선 목사 기념 예배당을 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좀 헌금 좀 하세요. 어떤 분은 뭐 10불 20불 뭐 어떤 분은 뭐 10,000불 막 내가지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럴듯한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돈 낸 사람 이름을 쓴 게 아니라 임동선 목사 기념 예배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써붙였다 하자고요. 어디 건물에다가 그 뭔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헌금을 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우리가 내기는 내고 우리가 일은 하더라도 언제나 예수님을 이름으로 우리가 뭔 일을 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언제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내가 이걸 한다. 이런 자세를 가졌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그 참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용어입니다. 포근한 교회 그러면 그냥 포근한 교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임목사 교회 그런단 말이에요. 뭐 제가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교회 할 때, 누구 김 목사 교회, 김 목사님 교회,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해요. 왜냐하면 구별하려고 하는 얘기는 알지만, 그러나 이건 습관적으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 그 말 뜻은 뭐냐면, 김 목사가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김 목사 마음대로, 또는 임 목사 마음대로 그 교회를 핸들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할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흔히, 이거 뭐 내 교회 말이잖아, 우리 교회 있잖아 하면서 자기 것인 것처럼, 어쨌든 주님의 교회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용어는 조심해야 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선악과거든요. 내 이름으로 하고 싶은 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 내 이름을 내고 싶고,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선악과거든요. 근데 이걸 따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과실을 따야 되는데, 그 생명과가 뭐냐? 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이 잘 되시는가 봐요. 예, 그냥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학교, 예, 제가 좀 공부 좀 많이 했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도 지혜를 주셔서, 그냥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감사하려면, 첫째, 구원의 감격, 예수님의 평강, 즉 구원의 감격이 계속 평상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더 자꾸 그 감격을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키워가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말씀 묵상해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 이 정도 됐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낯을 낸다고 그러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했을 때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사십시다.